주일을 주님 은혜 안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주일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방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적게 성장합니다.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다가 5년이 되는 해부터 매일 한 자씩 성장하게 되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은 이 그림처럼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땅 속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어느 순간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 열매는 없지만 도약을 위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다 우리는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가 마치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아무런 미동 없는 것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다시 우리는 힘있게 솟아나는 그날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힘든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만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서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송 생명나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2절입니다.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울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분은 골방의 기도의 골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때에 이루어지실 줄 믿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의 율례를 알아가는 다윗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이제 소비되어지므로 그 자동차가 느려져 가는 것처럼 이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려짐으로 다른 환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서 떠나는, 천국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빠른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디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리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기쁨을 얻으십시오. 당장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골방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삼성교회와 목양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처럼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이름이 드러나기까지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아는 것에 거기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의 길에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악함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악하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기 전에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역 속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회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 살아갈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서 살아갈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뉘우치고 내일 가서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뉘우치고 회개, 그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돌아서는 것. 죄인의 신분에서 살아가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의인의 길로 돌아서는 것, 단번에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허락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죄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지 아니하고 한번 회개했던 것은 다시 그 죄에 머물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마지막 종착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 영원한 고통.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데 지옥에 가서까지 우리가 고통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본래는 지옥으로 내려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옥에서 다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소유하다가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면은 천국 가야 될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축복을 가슴에 새깁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기 오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축복을 감격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져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회개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을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자체가 이미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저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닮아야 할 최종적인 모범 답안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4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오로지 사랑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와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환경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못 섬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마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찬양 예배를 주님께 영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돌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